제10과 크리스천의 가정생활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10번 다 참석하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좋으시죠?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강의를 홍성사에서 저한테 요청을 할 때 제 일정이 다 차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10번을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한테도 그 신체적으로 부담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아침부터 감기 몸살이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이 사고의 순발력이 좀 떨어져서 표현력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먼저 읽겠습니다. 참되고 진실된 크리스천을 교회 안에서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모두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크리스천은 교회를 떠나서야 판별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바르게 꾸려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크리스천됨을 스스로 증명하는 제1의 실천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말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한 사람은 이룰 수 없죠.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복수라야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논할 때 이 가정의 문제는 가정을 이루는 가족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의무가 주어지지 않죠. 항상 모든 가족들이 상호간에 의무를 다할 때 바른 가정이 세워진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우리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부에 대해서 논할 때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 전제는 미리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에 대한 허상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가 상대에 대한 허상을 갖고 결혼해요. 그 허상은 나의 바람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어요.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 남편 될 사람, 내 아내 될 사람은 이렇게 멋진 왕자, 멋진 공주, 내가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꾸며낸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 만나서 데이트할 때 꾸며진 모습을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나의 실상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내가 그렸던 그 허상을 버리고 내 앞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실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허상을 짚는단 말이죠. 그 허상을 고수하려면 결국 뭘 부정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실상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행복하기가 어렵죠. 구름 위에 있는 허상은 하루빨리 버리고 내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 있는 실체로서의 상대를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부터 부부의 참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전제는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기까지는 부부 사이의 문제와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강남에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조사한 앙케이트에 의하면 이혼을 실행하려 하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던 사람이 70%예요. 그 중에는 생각했다가 이미 해결된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한 번이라도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사람이 통계상으로 70%라고 나온단 말이죠.
60%의 주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10년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남에 사는 남편들 중에서 내 아내도 그 70% 속에 속하고 60%에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한단 말이죠. 다 자기는 멋진 남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부들도 마찬가지고요. 부인만 그 남편 문제로 와서 목사하고 상담하는 거 아니거든요. 남편도 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와서 부인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걸 토로하는데 그 부인은 남 앞에서 자기가 제일 현모양처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남모 얘기할 게 아니라 저도 그랬거든요. 제 처가자하고 결혼하고 정말 죽음을 생각할 그 심각한 상황에도 나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멋진 남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서로 물과 기름처럼 겉돌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존재는 결혼 생활, 부부 생활할 때 사람들은 말이죠.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하면 둘이가 사는 거,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죽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갈지 모르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면 그때부터는 혼자서 두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논할 때 그 부부 생활 속에는 죽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전제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만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그때가 언제일지라도 후회 없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그 회복의 신앙이라는 제 책의 그 전문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할 때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냈던 여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후에 적은 글이 있어요. 그 글 중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순간 내가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다. 3년이란 투병 생활, 그 기도, 애원, 몸부림, 그리고 바람.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순명하며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한 미련한 그리스도인이요 아내였다. 나는 문득 내 자신에게 물었다. 아니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남편을 위해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분명히 내게 요구하신 명령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했을까? 나는 벽에 머리를 찢고 싶었다. 그렇다. 부질없는 삶의 외적 조건들만 성취하느라고 눈에 보이는 신앙의 겉껍질들만 가꾸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을 실천하지 못했구나. 그럼에도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다 성취했다고 자만했던 데 대한 자책감이 이별 그 자체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은 실은 하나의 허상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오해받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묘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나님까지도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기복적인 신앙에만 사로잡힌 내게
하나님은 더 이상 오해받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공의로운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참으로 두려웠다. 한 인간을 진실로 삶의 조건을 초월해서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강한 자책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이건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이 순간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적어도 이 순간에 정말 후회함이 없이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릴 수 있어야지요. 왜? 우리는 거기 가서 다시 부끄럼 없는 얼굴로 만나야 되니까. 자, 부부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을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일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배울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라 그랬죠. 여자도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남자 홀로 여자 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결혼의 신비로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가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절대로 한쪽이 나머지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 별개의 인격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두 사람이 다 승화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물은 H2O잖아요. 수소 둘에 산소 하나예요. 그런데 수소가 내가 두 개니까 산소 너 하나 나한테 와서 수소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산소가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너 와서 내 쪽으로 붙어서 O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H2는 H2 그대로 있고 O는 O 그대로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물이라는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결혼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여자가 많고 많은데 남자가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는 내 안에 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나는 왜 내 남편을 통해서만 회복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 거기에 있죠.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자, 같이요.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공표해 두십시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철 너는 정애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을 통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통해서 혼자서는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배필인데 내가 보기에 영 아니다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럴듯하게 봤는데
그건 다 허상이고 실상으로서의 내 남편, 내 아내는 영 아니고 같이 사는데 영 속이 상하고 괴롭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럴 때 적어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내 결혼을 성사시키시고 내게 짝지어 주신 남편, 아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속을 끓게 만드는 내 남편, 아내를 통해서 내 모난 심령을 갈고 계신다. 내 배우자는 나를 바르게 빚어내는 끓이란 말이죠. 영적 끓이란 말이죠. 이건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영 보니까 상대가 믿음이 없다. 주님 중심으로 안 산다. 참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내 남편, 내 아내, 저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붙여주셔서 나를 통로로 삼아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지금 새롭게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통로가 될 때 정말 내가 이미 포기한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른 사람으로 빚어지겠는가? 믿어야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니만 구원받는다 그러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평생을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나머지 한쪽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더라 그런 집이 있습니까? 없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우리는 확인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셔요.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 같은 탕아가, 제 처가 주님을 섬기는 바른 통로가 되어줄 때 이렇게 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 때문에 지금 속상해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저처럼 탕아는 아니었을 거예요.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믿으시고 내 배우자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공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그 뒤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남자가 만약 홀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돕는 배필을 안 붙여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남자의 인생이 완성될 수 없도록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에 대한 남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내 아내의 도움 없이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참되게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내를 대하게 되어야죠. 거기에 기억 카이사르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카이사르는 우리가 우리식으로 로마의 시저지요. 그죠? 시저.
시저가 원로원에 나가는데 그날 나가는 날이 뭐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 황제가 되는 날이거든요.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저의 아내가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가 나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시저가 그 말을 들었어야죠. 그런데 시저는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치에 대해서는 넌 모른단 말이야. 이집트 네가 뭘 아냐. 여자는 말하지 마라. 만약에 그때 시저가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남편인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본능이 그에게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내의 도움의 말을 들었더라면 시저의 인생도 로마의 역사도 바뀌었겠죠. 그런데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죠? 난도질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난도질을 당해서. 그 아내의 돕는 역할을 경홀히 여길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참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두 번째로 빌라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세워놓고 재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보, 저 사람 함부로 재판하지 마십시오. 절대 무고하지 마십시오. 빌라도가 그 말 들었어야죠. 그런데 재판에 관한 한, 정치에 관한 한은 자기가 전문가란 말이죠. 묵살했습니다. 그 아내의 돕는 역할을 경시했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일마다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우리는 고발해요. 이 고발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빌라도는 고발당할 겁니다. 그 자식들이 어디 살고 있다면 성 다 바꿨겠죠, 그죠? 스위스에 가면 필라투스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2192 몇 회인데 여기도 혹시 여행사 관광 다녀오신 분은 가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한국 관광객들이 제일 잘 가는 데입니다. 그 산도 굉장히 예쁘긴 하지만 뭐 알프스 산에 비하면 그렇게 고봉도 아니고 제일 예쁜 산도 아닌데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것은 그 경비가 거기가 제일 싸서 그래요. 그 산 올라가는 게. 근데 그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 필라투스가 라틴어로 빌라도예요. 그 산 이름이 빌라도 산이에요. 그 어떤 전설이 있는가? 예수님을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사형 선고를 했던 빌라도가 로마로 가서 나중에 정신병에 걸려서 죽은 걸로 알려져 있죠.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그 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설로서도 저주받고 있습니다. 많은 그 남자들이요, 아내가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아내의 돕는 그 범위를 손과 발의 도움에 국한시켜서 생각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이든 내가 하니까 너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만 해라. 그런 도움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우리에게 돕는 배필 안 주시죠.
그런 도움은 돈으로 매일 살 수 있어요. 어쩌면 돈으로 사면 더 깨끗할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내로부터 받는 도움은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편은요, 집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도 일주일 동안 부부들 대화 시간이 70초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 현대 다 바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부부들도 뭐 10초면 하루에 몇 초입니까? 한 12초, 그죠? 그게 뭐 밥 먹자, 뭐 신문 보자, 텔레비 꺼라, 뭐 자자, 뭐 이런 말이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내의 도움이 오겠습니까? 그저 무슨 이야기든 아내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에 아내는 나를 도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대화 속에서 결정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도우실 때 내 아내를 통해서 내게 전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와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인생의 어떤 도움을 깊이 받기를 원한다. 참 어려운 거죠. 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상반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재료로 쓰셨어요. 남자는 흙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단 말이죠. 뼈의 역할은 보호와 지탱이죠. 뼈가 없으면 우리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탱합니다. 뿐만 아니라 뼈가 없으면 속에 있는 장기들이 보호가 안 되겠죠. 보호와 지탱인데 우리 몸에 수많은 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어요. 갈빗대의 기능이 뭘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과 허파입니다. 생명 그 자체를 지키는 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자게 하시고 갈비뼈, 그의 생명을 지키는 그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일어나서 여자를 척 보면서 한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생명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아내와 결혼하기 전까지 그 남편의 생명은 반쪽짜리 생명이에요. 아내와 내가 결합함으로써 온전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공식이 나오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 3번에 에베소서 5장 28절 있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8절 신약 성경 316페이지예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는 반사경과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되돌려줘요. 내가 무관심을 주면 아내에게서도 결국 무관심이 되돌아오는데, 무관심의 다른 표현은 정오예요. 무관심이 깊어지고 커지면 정오로 바뀝니다. 아내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팝콘 기계 같은 증폭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 내가 사랑을 하나 부어주면 아내는 두세 개로 내게 갚아줍니다. 어떤 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면 꼭 자기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준대요.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오늘도 당신 덕분에 일 잘하고 왔다고. 그 한마디에 자기는 뭐든지 다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를 진심으로 넣어주면 두세 개를 되돌려줘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무관심을 넣으면 증폭된 증오로 되돌아옵니다. 여자들이 그 하늘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몰랐던 여자가 하늘 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잘 아는 여자가 하늘 품어요. 왜? 내가 주어야 될 걸 주지 않을 때. 여자는 아주 푸른 초원과 같아요. 내가 사랑의 단비를 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열매를 다 맺습니다. 그러나 내버려둬 보십시오. 있던 풀도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때 정말 정서적인 여자가 큰 남편의 무관심 속에 살다가 40대, 50대 되면서 그 거친 심령의 소유자로 바뀌어가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다 남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유치하고 어리석은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나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줄 아는 남자. 나만 소중하고 아내 소홀히 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다니면서 구더기까지 먹어요. 몸에 좋다고. 몸에 좋다고 구더기 먹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내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되게 밖에 나가서 딴짓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자기 생명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고 자기의 반쪽인 아내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렇게 좀 더듬거리시면서 다시 한번 좀 또렷또렷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우리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자기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남편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할 이유를 따진다면 너무너무 많아요. 아내는 말이죠. 내 반쪽의 생명이 되어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친정 부모 버렸죠. 친정 형제 버리고 갔죠. 자기 호적 버리고 갔죠.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무개 부인이 미세스 리, 미세스 킴 이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그 조선 시대를 거쳐오면서도
우리나라 여자들 자기 성이 있다는 거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미국에 가서 교회에 가면 한국 부인들의 성을 모르잖아요. 다 남편 성이니까. 왜 그런 거 다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그 환경도 상황도 왜 다 버리고 왔는가? 이유는 하나. 나한테 생명이 되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믿고?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사랑을 믿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안 준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사기꾼이죠. 문제 있는 거죠. 그 아웅산 사건 때 그 참변을 당하셨던 당시 외무부 장관 이범석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기가 공개됐었잖아요. 그 일기 중에 참 감동적인 구절이 있죠.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남자는 절대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고 밖에서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다. 내 생명이 되어주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에게 온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겠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용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랑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자를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 자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많은 사람을 도구로 부릴 줄은 알겠지만 정말 참 적절한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사지가 찢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의 주로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면 내가 소진되고 탈진하고 내 인생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아내로 짝지어주신 내 아내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 남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배운 용어를 빌린다면 하나님의 타치가 임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타치를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살 수 있는가? 간단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타치가 임합니다. 창세기 24장 67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4장 67절. 창세기 24장은 그 이삭의 결혼장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결혼시켰는가 창세기에서 제일 긴 부분이죠.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구절들인데 그 24장 67절이 이래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공표하십시다.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이삭이 결혼할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뭘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더라. 공표하고 연결을 해두세요. 자, 그 문구를 잘 보십시오.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위로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결혼하고 아내 리브가를 얻었는데 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굉장히 내 마음이 울적하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나 위로 좀 해줘. 어머니 같은 모성애로 나 좀 감싸줘.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저 유한한 인간의 단 몇 분의 위로로 끝나버렸겠죠. 이삭은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위로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이삭에게 임하는 겁니다. 터치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로를 얻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동사가 나함인데 그 본래 뜻이요. 크게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전까지는 이삭 생명은 반쪽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 자기 또 나머지 반쪽 생명을 주셨어요. 그 아내를 사랑하였더니 비로소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생명답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성령님을 가리킬 때 히브리 말로 루아흐잖아요. 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요한복음은 뭐라 그러셔요? 후 하고 숨을 내미시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큰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내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다운 생명의 쉼을 쉬는 거예요. 자, 부부 사이에서 이제 아내의 자세를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아까 창세기 2장 18절 봤죠? 다시 돌아가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공표하셨죠. 자, 여자는 역할이 남편을 돕는 역할이죠. 여자의 도움 없이는 남자의 인생이 완성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잘못 도우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파멸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까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부 두 사람을 두 지체로 보시지 않죠. 한 지체로 보죠. 여자가 남편을 잘못 도와서 남편이 파멸하면 그것은 남편의 파멸로 그치지 않습니다. 남편이 파멸한다는 것은 곧 여자 자기의 파멸이에요. 자, 우리 거기에 적혀있는 경우들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 하와의 경우,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말씀으로 남편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고 싶은 욕망으로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실낙원, 낙원을 잃었는데 남편만 잃지 않았습니다. 같이 잃은 거죠. 두 번째로 사례의 경우 보십시다. 사례의 경우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여자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 사레는 사라의 옛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두 지체로 보신다고요? 아니죠. 한 지체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남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줄게라고 하면 누구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라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례는 여기서 뭐라고 속단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자기가 생각하던 기한까지 아이가 없자 자기한테 일어나는 생리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속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하갈, 하나님께서 내 남편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씨바지를 드려줘야 되겠고 씨바지를 줄 바에야 내가 아는 여종을 씨바지로 주자. 남편을 돕는다고 도왔죠. 도운 건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근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민족이 피를 흘리고 싸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역시 남편을 잘못 도운 결과 남편만 불명예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역사까지 망쳐놨습니다. 한 번 잘못 도왔는데 이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0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북왕국의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이에요. 왕비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궁 바로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의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포도원만 자기 왕궁에 편입을 시키면 아주 그 왕궁을 더 멋지게 리모델링 할 수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니까 나봇을 불러다가 야, 그 땅 나한테 줘라. 그래서 그 땅에 해당하는 내가 딴 땅을 주던가 아니면 네가 원하는 돈을 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이 땅은 우리 자손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니까 안 되겠습니다. 거절을 했단 말이죠. 아합이 굉장히 심약했던 사람인가 봐요. 이 왕이 궁궐에 들어가서 얼굴에 수색이 끼어서 잘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왕비가 당신 왜 그러시오? 이제 사실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거 간단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도와드리는가?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줘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더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왕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조폭을 시켜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쳐 죽여라. 그래서 그대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단돈 1원도 안 들이고 나봇 포도원을 빼앗은 거죠. 아마 이세벨은 굉장히 잘 도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패역한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이 죽었을 때 개들이 왕의 피를 핥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고 나서 잠시 이 왕비가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 왕비는 부하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이세벨의 경우에는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었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남편을 그릇 도울 때 남편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처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거죠. 마지막으로 헤로디아의 경우를 하나 더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 자, 잘 들어보세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어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여기에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잘못된 짓이다 하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비 헤로디아가 저 세례 요한은 내 원수다. 저 죽여야지. 죽이고 싶은데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느냐? 자기 남편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믿고 그가 선포한 그 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분명히 하나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일 때 이 옆에 부인이 말씀으로 도왔으면 헤롯의 인생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하죠? 헤롯 안티파스 임금의 생일 때 헤로디아가 데리고 간 딸이 춤을 춥니다. 그게 얼마나 예쁘게 추는지 헤롯 안티파스가 야, 내 상 줄게. 너 뭐든지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이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잖아요. 엄마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쳐 죽였죠. 이 두 사람 역시도 불의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여자는 남편을 돕는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을 때 결국 도우는 것은 욕망이요, 이기심이에요. 그건 서로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우리나라 여성에게 붙어 있는 불명예스러운 호칭들이 딴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붙어 있는 그 불명예스러운 호칭 뭐가 있어요? 치맛바람.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영어로 이거 어떻게 번역해? 스커트 윈드. 지금 아시죠? 카나다나 미국에서 조기 유학하고 엄마들이 그 카나다, 그 미국 그 교사들한테 돈 봉투 돌리고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아시죠? 치맛바람이. 복부인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남자들이 하죠. 우리나라처럼 여자들이 돈 싸들고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편을 무엇으로 돕겠는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물거품 같은 생을 위해서 자기 생을 그냥 의미 없이 깎아 먹는 거죠. 그죠? 어떤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아주 복부인이란 말이죠. 그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나면 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은 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그 복부인이 이제 성경을 읽는 순서에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는데 나가서 요한복음 14동 1호 읽읍시다. 하루 종일 아파트만 보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면 남편과 자식을 뭘로 돕겠어요?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중요한 일은 돈으로 하나도 못합니다. 집은 돈으로 사지만 가정은 돈으로 못 사잖아요. 침대는 돈으로 사지만 잠은 돈으로 못 사잖아요. 물건은 얼마든지 돈으로 사지만 행복 돈으로 못 사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 여성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정의는 남자들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느냐 아니냐로 결정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 보십시다. 잠언서 14장 1절.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죠? 솔로몬이. 솔로몬은 누구던가요? 다윗의 아들이고 왕이잖아요. 그죠? 몇 년 전 왕이에요? 3000년 전 왕이에요. 21세기에 뭐 영국 왕이 아니에요. 영국 왕은 명목상의 왕이지 권력은 없습니다. 이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절대 권력 3권을 한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가옥이 아니라 가정을 얘기하죠. 내 군대로, 내 권력으로 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한 여자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미련한 여자에 의해서 가정이 허물어진다. 솔로몬은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사람이죠. 한때 참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여인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방금 배웠죠. 여자가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바로 돕기 때문에 그 가정이 서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여자는 결국 욕망으로 돕는 것이니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뭐겠는가. 지금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에제르 네게드라고 그래요. 에제르 네게드.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helping opposite 돼요. helping opposite. 잘 보고 쓰십시오. helping은 돕는다, 돕는 형용사형으로 opposite 돕는 opposite이다. 이 말인데 영어로 opposite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opposite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할 때 첫 번째 뜻은 돕는 상대방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는 것,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예스로 돕는 거예요. 노아의 아내가 노아가 밥만 먹고 나면 한 푼도 벌어오지 않고 오히려 있는 거 써가면서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든대. 노아의 아내는 예스하고 도왔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여, 내게는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야기는 베드로는 은과 금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 베드로의 아내가 여보, 당신도 다른 남편처럼 은과 금 좀 가져와라.
그리고 베드로의 발목을 잡았으면 절대 베드로 그렇게 못 살죠. 그 베드로의 아내는 예스하고 돕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내 동창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에 만족하고 작은 차를 탈 때 예스하고 도와야 돼. 내 남편이 주어진 봉급에 만족하면서 맞추어 살아갈 때 예스 하면서 도와요. 어떤 경우에도 예스 할 때 욥의 아내처럼 노 하면 안 돼요. 욥이 재산 잃었죠, 그죠? 건강 잃었죠, 자식 잃었죠. 파멸한 거죠. 그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예스 했어야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너 나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노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아내의 대명사가 됐죠. 헬핑 아프짓 할 때 이 아프짓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반대자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돕는 배필, 헬핑 아프짓이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돕는 반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돕는 아내가 된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예스만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노 해야 될 때 지혜롭게 노 해야 합니다.